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화답하며 받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남유다의 왕 중에 이보다 더 선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손꼽히는 히스기야 왕에게서 이보다 악한 왕이 없다,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선한 왕에서 아주 악한 왕이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역대 어느 왕들보다 오래 통치를 해요. 원래 이런 장수와 왕위에 오래 있는 것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인데 이 므낫세는 좀 예외예요. 55년을 통치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물론 히스기야 왕과 섭정 기간이 있습니다. 나이에 오를 때 12세라 왕위에 오를 때. 그러니까 이건 좀 예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므낫세를 악한 왕이니까 빨리 데려가시지 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 므낫세의 악한 통치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남유다가 피폐해지고 자신도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겪은 그 일이 훗날 나라 전체가 겪게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예언과도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바벨론의 남유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론 이 남유다라는 게 이스라엘 전체를 예표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많은 이들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죠. 1차, 2차, 3차.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겪은 거는 향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게 될 일에 대한 어떤 상징과도 같은 일이었다. 자, 히스기야 왕에게서 이런 악한 왕이 나왔어요. 뭐 오늘날도 많이 보죠. 야, 저 아버지는 진짜 법도 없이 살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아버지 앞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저런 망나니가. 이런 경우도 있고, 야, 저 아버지 완전히 그냥 내놓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아들이 또 선한 아들이 나왔을까?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해. 지금 이 이야기는. 근데 또 후에 가면 므낫세의 왕이 아들이 아몬이고요. 그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 히스기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예요. 요시야. 아주 또 위대한 왕이 또 태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상속시켜야 될 걸 상속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파트 어떻게 상속시키지, 어떻게 증여세 안 내지, 어떻게 상속세를 안 내고 넘겨주지, 뭐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가르치고 상속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절 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 55년을 다스렸다. 물론 이 55년 중에는 아버지와 섭정 기간도 함께 그 다스렸던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악한 게 됐을까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 히브리어 이름 자체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 잊어버립니다. forget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잊어버렸어. 뭐를? 하나님을.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뭐를? 아버지의 통치를. 뭐를?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잊어버렸어. 여러분 잊어버리면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는 잊어버립니다. 그게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다 잊어버렸어. 뭐 어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해요. 12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짜리가 뭘 알겠어?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도 옛날에 있었는데 아나? 한나 집사님? 그게 영화가 나왔을 때 거기는 애기 아니었어? 그 영화 나왔을 때? 아마 뭐 초등학생 정도 되지 않았어? 그걸 봤단 말이야? 청소년? 티네이저 정도인가?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건 참 은혜이기도 하고 이게 양면의 날이에요. 망각의 은혜. 잊어버리는 건 은혜이기도 한 동시에 어떤 측면에서는 슬픈 거죠. 내가 얘기하지만 엄마한테 갔는데 아유 아저씨 누구시오?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마음이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머리가 터져서 죽을 거예요. 망각의 은혜라는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고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 므낫세는 기억해야 할 걸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2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아버지를 좀 본받지. 다른 걸 본받았대. 가증한 일들을, 악한 일들을.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로울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았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들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로울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과 어떤 형상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에다가 우상 섬기는 걸 해놨다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행함과 아버지의 믿음을 다 잊어버렸나.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그것들을 본받게 돼요. 오죽하면 6절의 이야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 말은 인신제사를 드린 걸 말해요.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과 이 암몬족 속의 신이었던 몰렉이라는 신에게 사람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불에다가 던졌단 말이에요.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그게 그 신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아주 가증한 일이죠.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불에 그냥 던져 죽였다고. 그걸 기뻐한다. 그 몰렉이라는 신이. 근데 이거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따라할 것이 없어서 이것까지 따라했어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하는 일들도 거의 비슷하죠. 그 은혜로 교회 그 신옥주 그 방송의 공중파에 나갔지만 엄마와 자식과 엄마와 딸, 남편과 아내 서로 싸대기를 때리게 하고 타작마당이라 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막 때리게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요즘 말로 먹히는지 모르겠어. 그게 왜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그냥 그 여자한테 막 바지 그냥 막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싸대기를 맞아가면서. 이게 영적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 아들도 불에다가 집어 던진다. 이 몰렉 신의 인신제사를 그대로 따라했고,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저는 어느 당도 아니지만 요즘에 한국 교회의 한국 정치판의 그 뉴스, 한국 정치의 그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김 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이 있었다면 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주 제가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우리 누구에게 그랬어요. 야, 이보다 코미디 볼래? 코미디? 그랬더니 코미디 보겠대. 내가 뉴스를 들으니까 막 웃어. 종현이가. 내가 야, 이보다 더 재밌는 코미디가 없다. 요즘 대한민국 뉴스가 아주 재밌는 코미디인데, 물론 미디어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녹음된 것들을 이렇게 틀어준단 말이에요. 녹취가 된 거, 녹음된 거, 그리고 카카오톡의 대화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인데, 가관이야. 실제로 이랬을까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래요. 김 여사님하고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다. 여기 손바닥에 왕자 써놨을 때부터 좀 우리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손바닥에 왕자 썼을 때부터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 주술 점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있다. 아니, 그 정도 자리에 있으면은 그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실제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서 이상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무슨 대통령 순방 일정을 연기시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왜 꿈자리가 사납다고, 그날 출국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인데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위약금이 수십억에 달하고 다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상대 나라에서도. 아주 가관이에요, 뉴스를 보면. 근데 이제 물론 그 뉴스가 인간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녹취된 거,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가 된 거, 이런 걸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주 가관입니다, 지금. 근데 그게 뭐냐?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날에도 그 주술이나 점치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 므낫세가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리고 7절 자기가 만든 지가 직접 만들어 아로 새긴 목상을 나무로 만들었나 보죠.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언약, 이 성전에 내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하신, 그러시면서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한다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했는데 이거를 므낫세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죠. 회초리를 들어서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므낫세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다가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줬다. 그거를 므낫세가 먼저 겪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될 거다. 지킨다면, 반대로 말하면 지키지 않으면 옮기실 거다. 옮겼잖아, 바벨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왕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악했으면 가증한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서 멸하신 가나안 원주민들, 그 아주 악을 행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들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됐을까? 10절이에요. 이유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일러주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누가? 남편이, 아내가. 누가? 자식 새끼가. 누가? 아버지가. 부모가. 여러분 이제 자녀들 부모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엄마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어려서는 부모 말 잘 들어야 되고 자식이었을 때는 늙어서 노인네가 되잖아? 그럼 어느 정도는 자식들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 노인들이. 근데 노인들의 단점이 고집이 있어. 고집. 그래서 벌 꺾어야 될 걸 안 꺾어.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아픈데 절대 병원을 안 가. 그거 왜 그런지 몰라. 뭐 자식들한테 피해 줄까 봐? 뭐 그건 알겠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병원 오죽하면 어디 가시자고 차에 태워서 이제 가서 몰래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고 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딱 내리자마자 안 들어가시겠대. 택시 타고 집에 가겠대. 왜 그런 고집을 생겼을까? 그건 내가 볼 땐 투머치야. 자식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고집이 있어. 뭐 밖에 나가서 좀 식사하시죠. 안 먹겠대. 아니 나가서 외식할 수 있잖아. 집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 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이 먹으면 자식들 말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는데 안 들어. 듣지를 않아. 지금 여기도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므낫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의 백성들과 므낫세에게 알려주셨어. 근데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지를 않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는 사장님의 말을 잘 들어야 승진해요. 안 들으면 잘리거나 안 들으면 승진이 안 돼요. 그게 순리 아닙니까? 똑같아요. 직장에서는 안 들으면 잘리거나 승진이 안 되는 수준으로 끝나지만 인간이 하나님 나의 창조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안 듣잖아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이거는 영생의 문제라고. 전쟁 때에 지휘관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전쟁 시에는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냥 사살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죽는 지휘관의 말이 곧 내 생사를 가른다고. 전쟁 군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는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영생하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이거는 더 큰 문제다. 듣지를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듣지 아니함으로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셔요. 아수르라는 막대기로. 그래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근데 이 성경은 관점을 아수르가 그 당시에 힘이 세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어.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성경은 어떻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런데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니 이 당해보니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회개한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제수의 신분으로 왕에서 포로의 신분이 됐으니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한 거지, 그지? 네, 가장 높은 자리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한 거야. 회개했어. 그때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자, 이게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 여러분 그 역대기의 이야기와 열왕기에 기록된 이야기가 조금 관점이 다르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열왕기에는 므낫세의 그 어떻게 보면 악행과 실수가 더 많이 드러나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면과 좋은 면을 부각시켜요. 그게 관점의 차이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보면서도.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악했다. 이게 좀 부정적인 게 강조된 건 열왕기의 내용이고, 역대기는 이렇게 악했지만 회개해서 또 좋은 일도 했다.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아무리 악한 므낫세 왕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아무리 악해도.
근데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고 회개 안 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후대까지 이렇게 본다면 므낫세가 회개했거든요. 잘못을. 근데 회개했지만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셔. 특히 회개한 죄인은. 그러나 그러면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죄는 미워하셔. 죄에 대한 벌은 항상 물으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못된 짓을 한 거죠.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나서. 근데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꾸준함을 듣고 카페트가 다 젖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베푸셨어요. 그래서 진짜 성군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게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지만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물으셔요. 므낫세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훗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악한 일에 대한 죄의 결과로 후손이 결국은 자신이 경험했던 포로 생활을 민족 전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죄의 결과, 죄의 값은 분명히 물으셨다. 죄도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살인해놓고 감옥 들어가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뭐 회개했다. 나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죽은 애가 그 가족들이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해 줬어요? 뭐 용서해 줬어요? 나는 용서 안 했는데? 그게 친절한 금자씨와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영화 속에서의 그 주는 메시지잖아요. 자기 회개했다. 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했더니 이쪽에서 전도연이가 그랬나? 나는 용서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죄에 대한 거는 분명히 물으셔야 하나님도. 죄인은 사랑하셔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으셔요. 그게 맞는 거죠. 죄도 없어져? 그렇진 않은 거죠. 죄값은 치러야죠,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요. 정말 공의로우시다 하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유명한 모습이잖아요. 장면이고 아들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 아프니까 하나님에게 빌어. 잘못됐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해.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과 신하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식이 죽은 걸 알았어. 그랬더니 신하들은 말도 못 꺼내고 살아있을 때 저렇게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근데 딱 느낌으로 알고 이 다윗 왕이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뭐 먹고 잔치를 베푸니까 신하들이 좀 미쳤구나. 아들이 죽으니까 미쳤다라고 할 때 물으니까 뭐라 그래? 그 다윗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데려가셨다. 이제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 내가 그에게 갈 뿐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모습. 그러고 그건 이제 자기의 죄의 그 어떤 판정을 딱 내리신 거죠, 하나님. 이제 다시 못 와, 그 아들은. 그러니까 데려가셨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뭐 이래? 아니지. 딱 새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을 한다. 그게 이제 다윗 왕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니까 그때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왕으로서의 일을 다시 시작한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물론. 그러나 자기가 알죠.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인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므낫세 왕도 개인적으로는 회개해서 은혜를 입어서 이제 내일 말씀에 므낫세가 죽기 전에 자기가 했던 거를 잘못한 것들 다 해서 쌓았던 뭐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어. 그러나 이미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한, 그리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한 거에 대한, 또 백성들이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고 간 것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는 거죠. 결국은 그것에 대한 누적된 결과가 멸망,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온 국민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다.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기억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저 부모님의 은혜도 배은 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짐승도 밥 주고 챙겨주면 가끔 그런 영상이 올라와요. 네? 그 은혜를 아나 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지잖아요. 자기를 돌봐준 주인에 대한 충성하는 뭐 개의 이야기, 뭐 짐승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요즘은 어떻게 해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는 용서하셔요, 분명히.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그리고 이제 훗날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입니다. 참 이 요동치는 어떻게 이런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이, 이런 아들에게서 또 그런 손주가. 근데 이게 다 우리 인간 사람 똑같아.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직계 자손 몇 대 손이라 그랬지?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직접 가서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했대는데, 갔다 오더니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존 웨슬리, 이 영국에서는 뭐 진짜,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웨슬리, 직계 자손이 레즈비언이 됐다니까. 동성애자가 됐다. 비슷한 얘기죠. 히스기야 왕에게서 므낫세? 근데 반대로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야? 어떻게 이렇지?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부모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잊지 말아야 되고, 내 자녀 손들이 있을 때 내 후손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잘 본을 보이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후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결단할 거 결단하여 남은 인생을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것이 결국 내 후손과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상속시키고 형통함을 물려주는 귀한 일임을 깨닫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결심하고 결단하여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올립니다. 아멘.